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부터 15주 동안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을 매주 한 편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와야 되는지, 과거에 유대인들이 1년에 한 3차례 절기가 도래하면은 세계 각처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서 많이 불렸던 시편이 120편에서 133편의 내용입니다.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불렀던 시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하나의 그 생각으로 주의 전에 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시편 120편 이후에 15편의 시편을 통해서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편인데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첫 시편이 120편인데 여호와를 찬송하라 뭐 이런 내용보다도 환난 중에라고 하는 환난으로 그리고 탄식으로 처음 시편을 시작합니다. 이 순례자는 평화로운 그 성전으로 향하면서 세상에 많은 세상살이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노래를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탄코 평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환난이래요, 환난. 그래서 먼저 1절과 2절 말씀은 세상의 거짓과 우리의 환난이라 하셔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환난을 만난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 세상에 사는 우리 성도들, 나그네 된 성도들의 삶은 환난 중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꽃길만 있고 좋은 환경만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척척척척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처럼 그렇게 찌들지 않았을 텐데, 근데 우리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내가 나를 위해서 그 환난 중에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환난 중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은 환난을 당하는 곳인데,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예수 안에서 이겼다, 그 환난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기신 분들입니다. 아멘을 안 하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환란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래.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더불어 이긴 자들이라.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라고 하는 환란이 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환란이 있는 곳인데 사는 동안 환란을 당한다. 이 환란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꽁꽁 묶어버리는 거. 예, 어떤 집단을 이렇게 줄로 이렇게 꽁꽁 묶듯이 또는 가둔다. 누군가를 하나의 한 방에다 가둬버리고 옥에 가둬버리고 묶어버리고 가둔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게 이게 환란이라는 환란. 그러니까 이 환란은 묶이는 사람이라. 내가 환란 중에 있다 이 말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속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갇힌 자처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묶여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의 이 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은 낚싯바늘에 머리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낚싯바늘에 머리가 걸려 있어요.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걸리면 어떻게 돼? 더 이상 이제 자유롭지 못하고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상의 그림 언어의 차르라고 이게 환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묶여 있는 속박되고 갇혀 있는 그래서 이제 고통 중에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환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한자를 보면 한자에 환난이래 환이 근심한 자예요. 근심한. 이 근심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신변에다가 또 꿰관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꿰관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꿰었다는 거. 뭐를 꿰냐 하면은 조개 껍데기를 꿰어요. 조개 껍데기. 고대 한자가 사용될 때에 그 조개 껍데기 그 시대에는 화폐 용도로서 조개 껍데기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껍데기 하나가 뭐에 해당하고 두 개가 뭐에 해당하고 그래서 조개 껍데기를 이렇게 꿰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다가 마음이 들어가요. 마음 심자가. 그러니까 이 환이라고 하는 이 근심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뭐에 가 있는 거예요? 돈에 가 있어. 돈에. 그러니까 근심의 근원은 돈,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이라. 그래서 묶였어요. 뭐에 묶였어요? 내 마음이 돈에 이렇게 조개 껍데기 이렇게 꿰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거기에. 여러분들 지금 온통 마음이 다 어디 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 가 있어요. 돈. 어떻게 하면 늘릴까? 예? 그래 안 그래? 어떻게 하면은 더 늘릴까라고 하는 더 많은 것을 갖고 그리고 성공하고 더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머리가 온통 거기에 가 있지. 내 마음이 뭐에 꿰어져 있는 거예요? 경제 활동 여기에 다.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게 근심한이라니 근심한. 이 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환란이라고 하는 게 묶여 있다는 거, 묶여 있다. 속박당한다. 구속돼 있다는 거예요. 뭐에 딱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지금 우리들이 꼼짝마 뭐에 세상의 물질 경제 이거에 우리는 꼼짝마. 세상은 물질에 의해서 움직인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물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상태, 온 마음이 거기 재물에 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근심이다. 영혼의 병이 돼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게 재물이다. 돈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된 거, 우상.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함이 곧 우상 숭배라.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뭐냐? 우상 숭배. 그게 이제 인간의 욕망, 세상적인 욕망들, 물질적인 것이지. 그것으로부터 우리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실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무엇에 묶여 있는가? 여러분들은 마음이 무엇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하게 사랑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들은 뭘 더 사랑해요? 내 마음은 실질적으로 세상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근심 환자가 그래. 근데 환난을 당한다니, 환난. 난이 뭐예요? 어려울 난자. 어려울 난인데 이게 진흙 근자에다가 새추가 이렇게 결합이 된 단어예요. 그럼 작은 새가 진흙탕 속에 빠져가지고 날개가 온통 다 진흙에 젖어 있는 거예요. 날개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날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불가능의 어떤 한계를 말하는 게 이 어려울 난자라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 내 마음이 묶여버리면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리고 현실이라고 하는 진흙, 당의 늪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진흙탕 속에 빠져가지고, 그게 뭐예요? 경제권,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힘이라고 해요. 하나님보다도 그것이 우선이죠. 그 속에 빠져서 영적으로는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게 세상이란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오늘 시편 1절 말씀에서도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지금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환난을 겪고 있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환난이 구체적으로 뭐냐? 2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그랬어요. 뭐로부터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요? 거짓된 혀,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세상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부터. 이 세상은 환난이 있는 세상인데, 그 환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라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이 거짓된 입술이란, 입술, 혀는 말이잖아요, 말. 근데 거짓이라는 거짓, 게르라고 한 단어. 이 단어는 거짓으로 대하다, 거짓으로 행하다,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 어떤 뜻이 있냐면은 추파를 던진다는 거예요.
추파를 던진다. 정을 통한다. 샤카르라고. 거짓으로 대하고 거짓으로 행하는데 뭐에? 추파를. 이건 이제 육체적으로 정을 통하는, 성경에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사용됐다. 여기에서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 쉐케르, 오늘 거짓된 입술이라. 추파를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추파. 남녀간의 이성적인 성적인 것을 추파를 던지는. 또 세상이 우리에게 추파를 던져. 나를 더 사랑해줘. 나와 좋은 시간을 좀 갖지. 추파를 던져. 그리고 그 추파를 던질 때에 그 미혹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달려가겠죠. 그래서 이 샤카르라고 하는 이 거짓으로 행한다라고, 추파를 던진다라고 하는 단어죠. 이 세상의 풍요를 향해서 막 달려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손짓해요. 이 풍요와 이 아름다움과 이 번성과 이 권력과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그런 의식으로 세뇌가 돼서 성장하고 자라왔어요. 세상에 대한 성공과, 그래야지 사람이 되고 자기 구실을 하고 세상에서 그래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애들. 우린 그렇게 가르치고 또 배우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 이 세상의 풍요와 이것을 뜀박질은 달려가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보다도 세상과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추파를 던졌을 때 정을 통한다. 그게 음행한다는 것, 음행.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환난 중에 있다. 환난 중에 있다 이 말은 뭐예요? 거짓된 입술에 미혹이 돼가지고 이 세상이 정말 좋아. 나는 세상이 최고야. 세상의 것들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사랑해. 그게 환난이라는 환난.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다. 뭐에 묶인 거예요? 이 세상에 묶여 있는. 눈을 들어 위를 볼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태.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의 임금을 마귀라 그래요. 세상 임금이 쫓겨날 때가 됐다. 근데 이 세상 임금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라. 근데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라. 거짓말장. 세상을 통치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 최고의 통수권자.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통치자. 이 마귀인데 그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장이라. 너희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거짓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영적인 것들을 다 팔아먹어버리는 그런 삶의 행태를 가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당시. 그러니까 이 세상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 이 거짓의 아비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 추파를 던지면서 유혹을 해요. 뭐로 유혹해요? 세상의 것들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세상 사랑하세요? 네? 저울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 어디가 더 무거워요? 무거운 곳이 내려가겠지요?
세상 사랑하는 게 더 무거워서 하나님 사랑은 가벼워. 실제 생활이, 우리의 실제 삶이. 근데 이 거짓은 철저하게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다. 속여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추파를 던져가지고 세상과 정을 통하게 하고 세상에서 만끽하는 것 같아요. 즐거움과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을 누리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 주님을 알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물질이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충성. 그것은 물질에 대한 태도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짓된 입술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 환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환난 당한다 그러면 막 누가 와가지고 막 그냥 육체적으로 우리의 시간적으로 막 괴롭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예?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한다 그래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금 내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살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내가 환난 중에 있다는, 내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 이 순례자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갔는데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다. 속이는 혀에서부터 건져달라고. 여기 또 속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레미아라고 합니다. 미혹하다, 유혹하다, 잘못으로 인도하다. 근본적인 의미는 번식하는, 증식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또 단어가 림마, 그러면 구데기, 썩음,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속이는 행위, 그런 막 내가 증식하고 번식하고 막 그냥 부글부글 되면서, 그런데 그게 과해가지고 이제 부패하게 돼. 냄새가 난다. 이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혀라고. 우리가 이 속인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자기 자신을 뽐내려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나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런 욕망, 그 성향에서부터 이제 속이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세상 정치, 거짓에 가장 익숙한 곳이 그런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죠. 썩은 냄새가. 속이는 혀로부터.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나의 나됨을 세상적인 것들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은 때로는 속이고 비굴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간다. 세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1절과 2절에서 주는 말씀. 3절과 4절은 이제 심판.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세상에 속이는 혀와 그리고 거짓된 입술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날카로운 화살 죽이는 거잖아요. 또 로뎀나무의 숯불은, 이 로뎀나무는 당시 그 문화 배경 속에서 가장 오래 타는 나무라. 숯으로서 가장 오래 탄 불을 떼는. 심판을 산 심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고난, 고통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그네 된 성도들,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화평이라는 화평. 메섹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섹과 계달이 나오는데, 메섹, 계달, 세상의 강함을 상징하는. 근데 이 메섹이라고 하는 거기 북쪽 아시리아 그쪽인데, 여기는 아주 군사력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족속, 그리고 경제 활동이 왕성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아주 그냥 이 풍요로운 도시, 이게 메섹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말하는, 세상의 힘.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목민, 남부 사막지대에 사는 유목민들인데, 이스마엘 족속. 그들은 아주 호전적이고 야만적이다. 다시 말하면 게달과 이 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의 삶을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의 삶. 강함을 추구하잖아요. 지금도 세상을 누가 지배해요? 강한 군사력으로 강하고 경제력으로 강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면 그냥 죽여버리려고. 그 위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란 전쟁. 힘으로 눌러버린. 우리는 이런 메섹과 게달의 장막 중에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6절에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거주하여도다. 메섹과 게달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라. 그들과 지금 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섞여서 함께 살고 있다.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싸우려고 합니다. 싸우려고. 화평과 전쟁이라. 나는 화평의 사람입니다라고. 아니 샬롬. 나는 화평의 사람이라. 화평이라고 하는 샬롬이 샬롬, 화평. 이 말의 근본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집 성경에 이제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우리 집 소가 너무 강해. 근데 이 소가 옆집 소를 갖다 들이받아 가지고 그냥 죽게 만들었네. 그러면 그 이웃과 나와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주 좋게 지내다가, 아니 당신 소가 우리 집 소를 들이받아 가지고 죽게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배상하라고 그러죠. 그러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그냥 아유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배상을 해야지 된다. 그 배상하다 이 말이 샬람이란. 샬람, 배상하다. 또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어요. 그 빚을 갚다라고 하는 말이 샬람이란. 누군가에게 내가 손해를 입히고, 그리고 내가 갚아야 될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그 관계가
어떤 공존의 관계가 예속돼 버린다. 그래서 정상적인 관계로, 공존의 관계로 가려면은 배상이에요, 배상. 그게 샬롬이라는 게 평화란 평화. 깨어진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래서 이 샬롬은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과 공정하게 공존하는 것, 정의롭게 공존하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나 혼자만 배부르고 나 혼자만 잘 살고 나 혼자만 그래도 손에 끼치지 않고 살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샬롬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정의 속에서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 그래서 그것을 평화라고 그러고 번영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것, 그게 바로 샬롬이란 샬롬.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왕이라고 그래요? 샬롬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나의 채무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 있는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갚아야 될 죄에 대한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채무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샬롬이라고, 샬롬. 그래, 평강, 평화라. 세상에서 우리들은 샬롬의 사람으로,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공동체적 개념이라. 나 몰라라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싸우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싸우다 이 말이 라함이라, 전쟁하다 이 말, 라함이라. 그 라함이 동의어가 먹다, 그 다음에 싸우다.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 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나요? 경제적인 먹거리 때문에. 뭐가 부가가치가 있고 이 세상의 경제권을 뭐가 가장 강력하게 이끌고 갈 것인가, 그것을 장악하고 해야지만이 국가의 경제력이 든든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 뭐 이란 전쟁이니 뭐 지금 우크라이나 어디야, 저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다 종교성 안에서의 전쟁도 상당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경제. 그래, 먹는다 이 말과 전쟁하다 이 말이 동의어라. 삼켜버리는 거, 삼켜버린다. 싸움, 전쟁은 삼켜버리, 저 사람을 내가 삼켜야 돼. 먹어 치워버려야 돼. 생존을 위한 사투. 더 풍요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장악을 해야 된다. 이게 전쟁이란, 전쟁. 소유하고자. 나는 화평을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쟁한다. 전쟁. 싸우자고. 내가 더 많이 먹어, 더 차지해야 되고. 세상 논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이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경제 논리 속에서 항상 우리들은 환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 세상은 경제가 지배합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자체를 내가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나됨을 표현하고 나의 성공과 앞으로 미래의 나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또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다. 속이는 혀요 거짓된 입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되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들은 뭐를 이루는 자들이 되라고요?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샬롬의 사람. 샬롬은 갚아주다. 갚아주다. 공동체적인 개념에서 나눔이라는 나눔. 하나님이 내게 더 풍요로운 풍성한 것들을 내게 주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들은 샬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와 화평의 사람. 어떻게 여러분들이 샬롬의 사람으로 살아가십니까? 가장 작은, 아주 그 작은 우리의 샬롬의 하나의 그 샘플적인 삶이 뭐냐?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들 가운데 11조,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한 11조. 성경 그것을 명하자.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 그것을 세상에 또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하며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샬롬을 이루라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샬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많은 경제적인 환난, 압박을 받습니다. 그건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내가 그 정신적으로 묶여버리는 것. 그 환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 그래서 이제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루는 청지기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바르게 활용하는. 그래서 처음 이제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우리의 삶의 실체적인 것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환난을 느끼고 계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환난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평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에, 나찰이라고 하는 구원하다 이 말은 새가 내려와서 물속에 빠져있는 것들을 탁 낚아채서 올라가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환난이라고 하는 늪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낚아채서 끄집어내서 올라가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